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 9절 아직 못 찾은 친구들이 앞에 거 화면 보고 읽으시면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어제 부목사님하고 사모님이랑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걸 오라고 신방을 해야 되는지 오지 말라고 해야 되는지. 그래서 신방을 주일학교를 다 해본 결과 부모님들이 아직은 좀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는 그런 공식적으로는 없게 하는데 우리 현서는 교회 보다 가지고 안달이 났으니까 현서는 뭐 저기 하고 원석이는 뭐 예상치 못했는데 온다고 해서 데리고 왔고요. 우리 근은혜가 아이하고 또 임신 중이어서 어떻게 할까 아침에 고민된다고 걱정된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마음 편하게 정 안 되면 가정예배 드리면 되니까 했더니 근우가 교회 간다고 해가지고 근우 때문에 왔어요. 근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또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강하게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고센탕의 축복이라고 하는 건 다르지 않아요. 벗어나지 않으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하고 예배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거하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분하게 나타나기를 원하고 또 그것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 이 상황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모든 일 나타난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자, 콩이 자랐어요. 우리 하연이가 집에 지금 콩을 심었거든요. 뭐가 나겠습니까? 콩이 날 거예요. 고추 심었어요. 뭐가 나겠어요? 아무것도 안 심었는데 고추가 나겠어요? 아니요. 고추가 열렸으면 아 이건 고추 심었구나. 콩이 나면 아 이건 콩을 심었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심었기 때문에 자라는 거겠죠. 여러분이 지난날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날에 거둬들일 결과는 대부분 오늘 혹은 어제 지난날 과거 여러분이 행했던 일들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전부 다는 아닙니다. 내가 심지 않았지만 내가 행하지 않았지만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메르스 같은 일들이거나 뭐 일본의 화산이거나 쓰나미 같은 건 우리가 뭐 원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자연재해나 이런 어떤 것들 빼고 대부분의 일들은 내가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 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선 여러분이 감사하거나 회개하거나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반응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갑작스럽게 불뱀이 나타났습니다.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래요. 그냥 뱀도 무서운데 불에 타고 있는 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기 시작한 거예요. 왜 불뱀이 등장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불뱀이 나타난 결과는 어떠한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평과 원망은 하루 이틀 만의 일은 아니에요. 모세의 중재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진작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그 민족의 역사가 끊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면서 겪어온 모든 일들이 마치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모세의 강요와 억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끌려 온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자, 거기까지만요. 자, 마치 자기네들은 전혀 애굽에서 나올 생각이 없었는데 가만히 있는 자기들을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래요. 우리가 원치 않는 건 하나님이 행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원칙은 뭐냐? 내 귀에 들린 대로 하시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은혜인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직 은혜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수년이 지났어도 이제까지 오면서 닳지 않고 있는 신발과 헤어지지 않은 옷을 아직까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겠죠. 눈앞의 상황에 급급해서 베푸신 은혜를 까맣게 잊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없이 어떻게 광야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홍해를 가르시니까 누구지요? 하나님이십니다. 만나를 주시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시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죽이려고 이끌어내셨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느끼는 광야는 은혜는 다 빼고 마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한가 하는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이들을 이런 극단적인 생각으로 몰아넣은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합니다. 먹을 거 없으면 배고파 죽죠. 물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정말 먹을 것이 없었고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곧잘 표현하는 마음, 피곤해 죽겠다. 배가 불러도 죽겠고 배가 고파도 죽겠고 심심해도 죽겠고 바빠도 죽겠고 아파도 죽겠고 지금도 답답해 죽겠고. 여러분 지금 우리 애들 학교 휴업하고 학교 안 가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다들 그래요. 장사 안 되면 장사 안 돼서 그렇고 뭐 죽지 않을 상황이 없어요. 다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시면 먹을 것이 없어요? 아니요, 있었습니다. 만나가 공급됐어요.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기름 섞은 과자가 되고 그 다음에 박하식물이 되고 오늘은 뭐라고 그러죠?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만나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5절 하반절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시작.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겠다는 거죠. 여러분 맛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맛이 변했습니까? 아니요. 맛이 변한 게 아니라 뭐가 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맛이 변한 겁니다. 입맛이 변한 거예요. 배가 부른 거죠. 배가 부른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변한 것은 만나가 아니라 또 인도하신 하나님도 모세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이스라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하찮은 식물도 싫고 광야도 싫고 그러니 인도하는 하나님도 싫고 그것을 대리하는 모세도 싫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7, 28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죽을 것 같다 해주니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긍정적으로 표현하세요. 죽겠다 안 돼 이런 말을 여러분 제하시기 바래요. 주님에게 들리신대요. 하찮은 식물도 싫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 우리는 여기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살겠다고 하면 삽니다. 할렐루야. 죽겠다고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 메리스가 창궐한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고백하십시오. 아멘.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메리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전염병 가운데서 하나님 지키시겠다고, 이 위험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입술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백, 우리의 선포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메리스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아멘. 이 메리스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멘. 걸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탔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는데 제자들은 탄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니까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리겠죠. 근데 보통 흔들린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황하고 두려웠어요.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어질 것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황급히 예수님을 깨웁니다. 뭐라고 깨우냐면 마가복음 4장 38절에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자기들이 느낄 땐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지금 바다 위에서 어떤 느낌 들어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12명의 제자들 중에 어부가 자그마치 4명이나 있습니다. 3분의 1이 어부예요. 어부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배 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 타는 사람이 느낄 위험이다 보니 그 생각보다는 파도가 컸던 모양이죠. 그러나 죽게 되었다고 표현한 것은 조금 지나쳤거나 과장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부들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들의 고백은 정말 다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죽겠어요, 힘들어요 이 말을 다 무시하지 말자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보고 어부들이 느낄 정도면 만만한 파도는 아닌 거예요. 그냥 일렁이는 파도 풀장 같은 데 가서 일렁이는 그런 파도 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미로 느낄 만한 파도가 아니라 정말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상황의 파도인 거예요. 정말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 남의 느끼는 위협을 우리가 너무 폄하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연하게 부시시 일어나시더니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그랬더니 곧이어서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더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일렁이는 파도도 그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유동하는 메르스 모든 원인들이 바이러스가 금방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 주무시는데 어떻게 깨워? 가만뒀으면 배가 뒤집어졌을지도 몰라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예요. 어떻게 파도가 잠잠해졌습니까? 주님을 깨웠기 때문에 잠잠해졌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깨울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드릴 수 있길 바라고 부르짖을 수 있길 바라요.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난주 설교 듣고서 운전하고 다니시다가 십자가만 보이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큰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확산됐어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 기도 때문에 이게 잠깐 이렇게 멈춰져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그 기도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큰 구원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깨우셔야 돼요. 위험하면 불안하면 주님을 깨우십시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불평과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무서워 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무서워지고 두려워집니다. 처음에 메르스 와가지고 치사율 40%라고 했을 때 걸리면 다 죽을 줄 알았어요. 매스컴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1000명 걸렸는데 400명 죽었으니까 엄청난 거죠. 근데 그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들 중에서 통계가 가능한 치수예요. 그러니까 걸렸는데 병원 안 온 사람들도 있고 자연치유된 사람도 빠지면 사실 치사율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한 7%?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신종플루 때 치사율이 0.07%였대요. 근데 300명 가까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7%라고 하면 그거보다 훨씬 센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지나치지 말자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두려운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무서운 겁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사자를 두렵게 하지 않게 만듭니다. 풀무풀 따위 겁나지도 않게 합니다. 골리앗 앞에 설 용기가 있게 됩니다. 정탐을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그대로 봤어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불편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2명은 믿음으로 봤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메르스가 아무리 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충분히 견뎌낼 줄로 믿습니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린 정부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뭘 믿어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래요. 다윗도 마찬가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따지면 당연히 져요. 그런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믿으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생명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지금 이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돌지 못해요. 불뱀이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 허락하니까 불뱀이 나타난 거예요. 바이러스도 어떤 이유 있건 간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을 텐데 누구 탓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달라고 우리는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돼요. 지금 광야에 있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당장 먹을 것과 마실 것 때문에 죽을 것만 같았죠.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그렇게 죽게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불뱀이 나타나 이스라엘을 물기 시작하는데 어찌 답이 없어요. 죽게 생겼다니까 죽게 내버려 두시는 거겠죠. 옆에 사람들이 불뱀을 물려 죽어가니 정신이 차려진 거예요. 아, 정말 죽겠구나. 정말 죽는구나. 물이 없어 죽는 게 아니라 답이 없어 죽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해서 죽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죽는구나. 정신을 차렸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없어 죽는 게 아니라 메르스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전쟁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을 믿으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인정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나님께 불평해서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모세가 다시 백성을 위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높이 올리니까 뱀에 물린 자들마다 원래 죽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는 자는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뱀을 만들어 뱀에게 가니 뱀에게 물린 자가 뱀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으로 됐습니다. 할렐루야. 노뱀을 쳐다보면 삽니다. 안 물려서 사는 게 아니라 물렸어도 불뱀에 물렸어도 뭐를 쳐다보면 노뱀을 쳐다보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불뱀이 나온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 때문입니다. 그럼 메르스는 왜 나타났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우리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무 긴장 없이 툭툭 내뱉었던 말들 혹은 아무렇지도 행했던 일들 가운데 몇몇이 원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는 어떤 목사님은 동성이 탓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성범죄 1위가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해요. 직업군을 따지면 두 번째가 의사. 누구 탓하고 누구 원망하고 누구 비판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자성해야 돼요. 이번에 큰일이라는 분 누구예요? 뇌물 주고 했던 분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클라라 사건 보셨죠?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많아요. 사업하는 중에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는 건 많아요. 왜 믿는 사람들 때문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믿음 없는 사람들 거 트집 잡아가지고 저것 때문에 뭐 지진이 났다, 저것 때문에 뭐가 났다. 아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돈이 부족하다고, 뭐가 부족하다고, 나는 명예가 부족하다고, 권세가 부족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와 교회끼리 다퉜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혹은 우리 때문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 때문이냐라고, 난 그렇게 안 했는데요. 왜 애들 야단치면 그러잖아요. 현수 왜 그랬어? 그러면 현수는 안 그랬잖아요. 우리 대표 제일 큰 언니니까 현수 왜 그랬어? 얘 묻는단 말이에요. 현수는 아니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저 안 그랬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다 그래요. 니네 왜 그랬어? 그러면 난 안 그랬는데요. 누군가 했어요. 모세는 잘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위해서 십자가 졌습니까? 아니지요. 누구 때문이라도, 동성애절 때문이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잘못해서 젖은 일 때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들을 원망할 시간에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겁니다. 지금 이 상황 역시 어느 개인의 일탈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누가 그래요? 그 첫 번째 아저씨 있잖아요. 첫 번째 할아버지. 20몇 명 전염시킨 첫 번째 할아버지 누구지 얼굴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1,500명 저기 간 그 의사 잘못 아니거든요. 의사는 확진이 아닐 때 간 게 맞아요. 근데 확진인 건 맞아요. 확진 받고 간 게 맞는데 중요한 건 뭐냐? 확진 통보를 못 받은 거예요. 누가 문제입니까? 정부가 문제예요, 정부가. 근데 지금 정부를 원망하면 뭐합니까? 대통령을 탓하면 뭐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탓하면 메르스가 없어집니까? 아니요. 우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불쌍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보세요. 서울시장이 나서가지고 대책 세우겠다 했더니 너 때문에 혼란스러워졌다. 서울시장 때문에 혼란스러워졌어요? 아니요. 평택 성모병원인 거 다 아는데 여기 한림대 성심병원인 거 다 아는데 안 가르쳐주니까 어제 오후 저녁에도요. 문자 비슷하게 왔어요. 카페에 들어갔더니 그때 경기도 모 초등학교 학부모 혹시 보셨어요, 제생? 안 봤죠? 아직 학부형이 아니니까. 경기도 모 초등학교 학부모 메르스 양성 반응. 그래서 휴교 조치. 그럼 학부형들은 무슨 생각해요? 그 초등학교 어딘가가 궁금한 거예요. 그때 여기 병점에 있는 구봉초등학교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래요. 또 어떻게 광주에 있는 거랬더니 혹시 안양이냐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학교냐, 니네 학교냐. 막 교육청에 전화해도 자기네는 가르쳐줄 수, 법적인 저기 때문에 가르쳐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게 한 4-5시간 지났을까요? 성남입니다. 나왔어요. 성남입니다. 그때 또 시장이 그걸 밝혔다고 방송에서 또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다신 것이 아니라 그 양성반응 나오신 분이 교육청에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초등학교 학부모인데 양성반응이 나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지금 서울 삼성병원 그 간호사시더라고요. 의료인이세요. 그러니 자기 때문에 전염되면 안 되니까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알리는 줄 알았더니 미국이나 홍콩 같은 데는요.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까지 다 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와 접촉한 사람이 있는 사람 중에 이상 증상이 있으면 그러니까 안 알려서 문제가 심각해진 건데 마치 초래했다. 비판하고 자기 어떤 지금 자기들의 어떤 코너에 몰림 이것들을 그런 비판과 원망으로 막 보내는데 그러지 말자는 거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정부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원망 다 줬고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밖에 도울 수밖에 없어요. 높뱀의 은혜가 나타낼 줄 믿습니다. 아멘. 걸렸을지라도 낫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학교 안 보내는 거잖아요. 수요일까지 지금 학교를 안 보내게 됐어요. 그냥 현서가 아주 괴로워가지고 다현이랑 놀면 안 되는데 안 되냐고 막 맨날 그러는데 안 돼요. 메르스 때문에 안 돼요. 정부 정책에 우리는 호응을 해야 돼요. 지금 그늘도 오늘 처음 나온 거라잖아요. 얼마나 잘 놀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협조를 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어려움을 대체할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누군가 알아서 해주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기도라고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괜히 이 일로 전부 죽게 될 것처럼 표현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불편함, 위험함을 돌아보십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충분히 구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응답을 더디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모여서 기도하자고 하긴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오늘 교회들은 오늘 식사 없이 집에 보내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권사님이랑 사모님이랑 밥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먹고 갑시다. 아멘? 원성이 먹고 갑시다. 현서 먹고 갑시다. 우리 군인들 먹고 갑니까? 신랑이 지금 집 나가서 안 들어와가지고 예. 하나님께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장대에 걸린 노병처럼 우리를 살릴 대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 노뱀을 볼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서 소독도 하시고 청결 개인 인생에 신경 쓰십시오. 아 나는 괜찮아. 그래서 막 놀러 다니시면 안 돼요. 주의는 하셔야 됩니다. 조심은 하셔야 돼요. 그러나 불안의 영혼아 우리가 죽게 될 것처럼 표현하지 말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가 고치시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